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추우시면 이게 하나만 트시든지 온도계가 없어가지고 조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서로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 세상을 살리는 한 사람입니다. 이 제목에 말씀의 주제 또 결론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세상을 살리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기에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 몇 주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19장부터 오늘 24장까지 계속해서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이제 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그 마음이 바로 사랑이라니,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삶을 너희들이 살라 하는 뜻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또 율법을 주십니다. 이 모세가 산에 자꾸 올라가는 모습. 모세가 80세가 넘었습니다. 산에 이렇게 한번 올라가는 것, 산이 굉장히 높아요, 시내 산이. 근데 또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사람은 또 이 정도 또 이렇게 헌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어떻게 보면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언약의 체결식, 언약을 다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이 계약을 맺는 예식을 거행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식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그냥 나 믿었잖아요, 됐어요, 나 믿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지속성이 없고 구속성도 없고 인격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 예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데 살면 되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예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70인 장로들을 부르시고 백성들이 있는데 각기 거리가 좀 달라요. 모세는 하나님 가까이 바로 앞에 오라 그러고 70인 장로들을 좀 멀리 떨어져 있고 백성들은 그 자리에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이게 차이가 있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이 사람 차별합니까? 그런 분 아니시겠죠,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서의 중요성. 여러분, 예식을 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는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여기서는 직분의 소중한 것을 이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이 거룩하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교회 직분이 있고 세상에서도 세상의 직분이 다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지금 알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에 그거를 잘 감당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도 목사하고 밖에 나가서도 목사하고 늘 목사입니다. 목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는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할 때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만은 기도할 때는 여기 올라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왜냐하면 제가 목사로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아니면 여기 은퇴하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여기서 못하는 것. 이 직분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내게 주신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해야겠다. 그것도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 주신 기도 제목을 하나씩 하는 것, 최고로 소중한 것이다.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제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하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감당할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다 찬송했습니다. 어두운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우리 모두에게 이게 속히 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직분을 그래서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밖에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7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언약의 당사자들이 모여서 그 언약의 내용을 이미 주셨습니다. 다 봤습니다. 거기다 도장을 찍고 그리고 합의를 하고 같이 또 낭독을 하고 교환하는 이런 예식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식을 하느냐? 다시 목적은 바로 인격적인 관계, 너와 나 서로서 인격적인 관계,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관계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관계. 우리 친구들 관계 있죠. 산이 친구 같이 이렇게 둘이 무슨 계약을 맺었어요. 우리 친구 이렇게 끝까지 잘 가자.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계약서를 쓴 거하고 그냥 우리 뭐 좋아 이거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성장군으로 퇴역하신 분이 있네요. 교회 이제 장로님이신데 그분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대가 굉장히 강력하고 참 좋은데 이 군대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왜 이렇게 강합니까? 그래 물었더니 대답하는 말이 애국심이다. 우리나라 군인의 그 애국심, 참 애국심이 아주 투철하기 때문에 굉장히 참 군대가 강한 군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다. 더 큰 거. 적들이 정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한미동맹.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동맹이 뭐냐 하면 이 이야기가 뭐 우리 사회에 많이 있는데 이 동맹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미국이 그 전쟁에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개입을 하게 돼 있다. 그냥 전쟁 난리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개입을 하게 돼. 이게 동맹이라는 것입니다. 개입 조항. 자기 일처럼 계약 맺은 상대 나라에 자기가 동참을 한다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손해 볼 수 있어도 동참을 하는, 이것이 적들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게 제일 큰 무기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다툴 때 하나님은 자동으로 우리에게 개입을 하시고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할 때도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개입을 하신다 하는 것, 이 계약이 체결됐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계약 맺으셨습니까? 언제 맺으셨습니까? 네, 우리가 계약 맺은 것은 예수님 믿고, 일단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 드렸을 때에 내 입술로 그것을 그게 언제입니까? 세례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제가 물었잖아요.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말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그 언약을 믿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인식을 할 때 13세가 될 때에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이 율법을 내 말씀으로 나는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말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되 굉장히 좋은 말씀이되, 장로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것이 아니고 나의 말씀, 내게 주신 언약으로 나는 받아들입니다. 이게 언약이 체결된 것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지는 사람, 율법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정시켜주는 그 언약식이 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것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안 믿어도 알 수 있어요. 성경. 착한 일 하면 이렇게 복 주고 나쁜 짓 하면 벌 받고,
그런 산술적인 관계, 계산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 사랑, 또 은혜, 이런 용어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랑이나 은혜, 믿음, 어떻게 이게 다 말로 설명을 합니까? 어떻게 믿니? 어떻게 왜 사랑해? 이러면은 이게 설명이 됩니까? 아니 뭐 어떻게 몇 가지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 설명이 안 돼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시작이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사랑하는지 다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믿으면, 너 믿니? 믿으면 구원받았다. 안 믿지?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핏 보면은 하나님, 나 예수님 믿어요. 구원해 주세요. 천국 이제 보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정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믿습니다. 이 말이 더 정확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어져요.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하신 분 있습니까? 믿고 싶은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우리 다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냥 믿어져요. 아멘, 아멘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한다는. 이게 하나님이 내게 그 주신 마음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원리를. 믿음이 엄청난 것입니다. 내게서 나왔으면, 내가 희비했으면 떨어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고백은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여러분, 여기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말.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주셨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잘 모르니까 내가 믿었는데 왜 선물?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죽었어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 보내주셔서 건져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다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조금 섭섭해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 이렇게 열심히 땀을 흘렸는데 왜 내게 아무것도 했는 게 없지? 예, 가만히 생각하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관계 주시고 환경 다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장로교를 세운 장깔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인간의 전적 타락, 이걸 이제 교리로 설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요거 다르게 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교파에 따라서 사람은 그래도 조금 있다, 조금 있고 하나님이 거의 전부 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하나도 없다. 눈꼽만큼도 없다.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성경이 또 그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우리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날개가 부러진 새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날개는 있어요. 근데 못 날아요. 이게 날개 부러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지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 가고 싶으면 다 갈 것 같은데 못 가요. 어디를? 하나님께로. 한 걸음도 못 가는. 왜? 죄 때문에 부러진 날개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밖에 없어요. 찾아오셔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주님 찾아오셨어요. 죄인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 나를 손잡아 주시고 건져내 주셨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요. 사랑. 자격이 없어요.
나는 죄인이었어요. 빠져 있었어요. 그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우리는 그러면 뭐 나 가만히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 오시고 나를 억질로, 그거 아니에요. 또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로봇처럼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없는데 하고 뭐 이렇게 건져 올리고, 이게 구원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 몸에. 여러분 NPC라는 거 혹시 우리 친구들 아십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저도 몰랐는데 Non Player Character. 로그인은 했는데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그런 것처럼, 아무 NPC처럼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르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인가 알겠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 이 고백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의 표시로 아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백하는 이 반응이 바로 다른 말로 믿음이란 믿음. 하나님 제게 오셨네요. 제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셨군요. 제가 알겠습니다 하는 반응이 바로 믿음이라는, 하는 거. 우리가 아멘 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하게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멘입니다. 이 아멘 할 때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취급을 하겠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내가 아멘 하는. 셰이미 아멘 해보세요. 소리나게 아멘. 아멘 했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겁니다. 아멘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면 너는 내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 아멘 했으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모세는 받은 말씀을 기록하고 산 아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를 이제 합니다. 그때 돌로 제단을 쌓고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계약에는 빠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12지파 전부 다가 다 참여하는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청년들은 원문에 보면 소년들 그랬어요. 소년들. 이 나이가 지금 우리 아마 청소년부,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들을 왜 청년들에게 예배를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성경이 분명히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애들 빼고 나이 많은 사람, 노숙한 사람 예배 준비하라, 이게 아니에요. 청년들. 좀 어색하겠죠? 그러나 청년들이. 왜? 무엇을 위해서? 이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신앙 교육을 위해서 예배를 청년들에게 맡겨서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배우는 것은 행함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행함. 지식으로, 말로,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그리 왔습니다. 옛날에 이걸 갖다 우리가 잠깐 좀 착각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젊을 때, 청년 때 교사할 애들 자꾸 앞으로 가고 교사는 뒤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건 그 애들이 나중에 좀 이상하게 돼요. 선생님이 앞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그게 그 당시에는 몰라도 그만 행위로 이 믿음을 배운다는. 그래서 신앙교육하는 것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뒹굴면서 배워져요. 우리 여러분 수련회 짧지만은 애들이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머리로 다 알겠어요. 안 배워집니다. 안 배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맡겨야 돼요. 알고 느끼고 익히고 행동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기만 하면은 이 신앙이 뭔지 사실은 몰라요. 잘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체, 여러분 움직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친구들이 앉아있는 친구들 있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조금 가끔씩 졸아도 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몸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셰임이 여기 앉아있죠. 여기 중요해요. 뭐가 뭔지 다 알죠. 다 알지만. 근데 이 앉아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몸으로 느끼는 것, 몸으로 배우는 것이, 이게 인생에 남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강조하고, 요즘 여러분 댄스 테라피, 또 신체 심리학 이런 용어까지 나왔어요.
몸으로 움직일 때만이, 몸이 움직일 때 마음이 치료되고. 왜 치료되겠어요? 여러분, 몸이 춤을 추니까 마음이 왜 치료되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 작동하는.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이제 8절에 보면 뿌렸습니다. 여기 피를 뿌렸다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도장 찍는 거하고 같습니다. 도장을 꽉 찍는 확인을. 피를 뿌렸다는 것은 당시에 이 계약 풍습에 이것을 어기면 내가 죽겠다는,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지키겠다 하는 이제 다짐을 여기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있습니다. 예수님 신약에서 주신 말씀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언약. 여호와께서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약속의 주도권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정말 이 약속 잘 지키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 못 지키면 제가 죽어도 좋아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 잘 지키십니까? 사람은 하나님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미 죄로 오염된 상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피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약속 못 지키면 내가 죽을게, 이런 말씀, 말도 안 되는 말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저희가 죄인인 거 알게 돼서 죄인입니다. 이미 죄를 지었습니다. 약합니다.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이 피가 그 증거입니다. 저는 이미 죽은 목숨.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켜주세요 하는 뜻이고, 이 피를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거를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받아주셨다는 말씀. 너희가 그래 이 뿌린 피, 이거를 네 죄에 대한 대가로 이 피로 뿌려졌다는 것 내가 인정하마.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 뿌리는 이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그 문에 뿌려진 피, 그 피 뿌려진 것으로 넘어가 주신 것입니다. 착해서가 아닙니다. 피 때문에 넘어가 주셨다. 이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짐으로 죄 있는 우리를 넘어가 주셨다. 죄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 하는 뜻이다. 그런 말씀. 우리가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이미 죄의 값을 치룬 사람으로 여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 덕분에 구원받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산 사람 되었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게 되고 실패해도 다시 살게 되는,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생명을 우리는 얻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고 이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당당하게 감사,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 종교한 사람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뵙게 되면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왜? 하나님은 걸어가시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직접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태양빛 있죠. 지금 한 여름이 됐는데 여름에 구름이 걷혔을 때 태양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못 바라봐요. 눈에 상처가 는. 태양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태양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눈이 그 밝음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죄인인 우리는.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요, 죄 많이 지은 사람 얼굴 똑바로 보지를 못하잖아요. 사람 사이에도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어떻게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장막이 쭉 찢어진 것처럼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내사에서 하나님이 그냥 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법을 주신 것이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너희들이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계약을 하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이 갈 수가 없었는데 같이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같이 먹었어요. 잔치하는 것입니다. 잔치하는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 친구,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내 사람이 되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확증해 주시는 표시입니다. 제사장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제사장으로 살아라. 이러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밥 먹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제사장답게 살아가는 것, 살아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진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제는 다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같이 밥을 먹은 사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에 섞여서 정말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확증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좀 어색하죠? 그래도 이게 진짜입니다. 이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인.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 마음속에 달라지는 게 있어요. 자꾸 죄가 미워지려고 해요.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죄가 미워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예수님 알기 전에는 죄 지어도 그냥 넘어갑니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 다 짓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그리 못 내려간. 하나님 뜻대로 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성경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소돔성 전체를 구원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구원받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학교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신 직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옆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조금 더 깊이 묵상하시고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꾸 옆 사람 보지 마시고, 그 목사님 저 많이 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보고, 우리의 행실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큽니다. 이렇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어떻게 보면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너희 빛이 그랬습니다. 우리 각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사람 아니에요. 나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말이죠. 한 사람. 여러분 민족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민족이 위대해지면 거기서 내가 나오느냐? 그게 아니죠. 성경은 한 사람에게서 큰 민족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속에 두 민족이 있구나. 여러분 한 사람에게서 민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여러분 여기 특히 저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한 사람 여기 있죠. 민족이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온 것은 큰 민족이 나온 것이다. 이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별로 힘이 없어요. 제가 영향력이 없어요. 권력도 없고 무슨 지위도 없고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뭘 하겠습니까? 무슨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뭘 어떻게 지위를 줘야 하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 서말 속에 들어있는 작은 누룩과 같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가루가 엄청나게 많은데 누룩이 작게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부풀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큰 것으로 작은 거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변의 환경 이런 여건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도 아니 큰 문제 됩니다. 안 됩니다. 거의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기적의 자리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알고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럼 어려운 대로. 괜찮습니까? 그 괜찮은 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이라도 세상 사람과 다른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제 우리는 진짜 승리와 성공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학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 스스로를 혹시라도 하찮은 사람으로 절대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가 물으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